당신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초소를 넓히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더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 아니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뭘 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전에는 뭐가 돼요? 신이죠, 신.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씨앗입니다. 씨앗만으로는 만족을 못하죠.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면 2차 생명,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나오면 3차적인 생명, 그리고 그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서 또 생명이 나오면 4차원적인 생명, 5차원적인 생명, 계속 생명이 번영해 나가는 거죠. 번성해 나가는 거죠. 생명이 더 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 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능력은 다음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막 구하는 것도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하면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죠.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능력이 본질이 되고 막 축복이 본질이 되고 성공이 본질이 되면 그건 병든 거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비본질이 되어서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고 뭐 이런 어떤 그 파트죠. 하나의 어떤 옵션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메인 중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사랑을 말씀을 하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냐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 오면서 처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도 시대, 그 시대가 점점 흘러내려오면서 변질됐다는 거죠. 본질이 비본질이 되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죠. 성령은 언제 내리셨냐? 2000년 전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내리신 성령과 지금의 성령은 다르냐?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냐?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은 그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영성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나 전 시대나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따라가고 추종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그 분들, 그 존재들, 그 바로 그게 다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200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들의 영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만드신 겁니다. 사도들은 누가 만들었나요?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도 사도들이 만들어졌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사도가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추종자였고 예수님의 증인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말씀을 했다 이걸 기억 속에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 정말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성령이 아니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역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지무지하게 소중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왜?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초석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들의 지금 교회들, 지금 이게 교회잖아요. 왜? 지하라서 뭐 교회라 그러게 좀 뭐라 그렇습니까? 뭐 큰 건물의 교회고 이거는 무슨,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형 교회입니다. 안 모였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건물이 아니라 들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나오면 들입니다. 교회 건물이라도 예배 드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시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느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모여있지가 않으니까. 모여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텅 빈 공간입니다. 그냥 건물,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이지 교회의 기능은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초대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초대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에 취해서 영에 이끌려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거기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중심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교회 형태가 아니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 형태를 어떻게 하든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무슨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뭐가 초대교회를 끌고 가셨나요? 성령께서 교회를 끌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이 움직임을 받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교인들이 움직임을 받아서 어떤 그들은 결속된 거죠. 그들은 공동체가 된 거죠.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진 것이죠.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사도들을 사모하고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나에게도 그런 일이,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나한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디모데에게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하나님 나한테도 그분들에게처럼 해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못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게 내가 살 길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게 길이다.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뭐냐? 답은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겁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그때 옛날 얘기입니까? 전설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오순절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오순절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들은 그때 그들이 지녔고 세월이 흘러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 그게 영적 공간 속에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있다는 거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겉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깊이 추구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2000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제와 오늘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사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은 있지만 간절히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믿고 성도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는데 사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은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리를 메꿔줄 수 있는 은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랑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점, 이 공간, 여러분이 여기 오지 않고 또 이 시간에 오지 않으면 저와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를 와야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시부터 몇 시까지니까 그 시간에 와야 만날 수 있지, 여기 안 오면 저를 못 만나고,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 안 오면 저를 못 만나고, 요 약속 시간에 오지 않으면 딴 날 내일 며칠 지나고 1시부터 5시 온다고? 이게 없는 거죠. 집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있고 시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장소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 공간일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어딜까요? 사랑 안이라는 공간입니다. 사랑 안이라는 공간.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죠? 사랑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사랑 안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안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좀 멍합니다. 성령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은 또 뭘까요?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이 안에 있는 거죠. 만남이. 여러분이 밖에 있고 내가 안에 있으면 못 만납니다. 1층에 있고 나는 지하에 있으면 못 만납니다. 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선가 만나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랑 안은 뭐냐? 성령 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답이죠. 이제 성령이 답이죠. 이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구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왜? 들어왔으니까. 사랑의 구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사랑을 먹은 거예요. 음식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어요. 먹으면 음식과 나는 하나가 된 거죠. 분리가 안 되고 하나가 된 거죠. 내 몸에서 녹아지는 거죠. 흡수되어지고 어딘가 있죠. 에너지로 남아있죠. 또 그걸 쓰지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사랑, 성령, 하나됨. 사랑, 성령, 하나됨.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인가요? 내 안에서 하나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 사람과 사람은요, 밖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하나예요. 뭐 부부가 돼도 밖에서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는 밖에서 살아가요. 서로 밖에서 뭔가를 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전부 다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안에서 뭔가 지어져요. 이 안에서 뭔가 새로워져요. 이 안에서 뭔가 자라나요. 이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어가요. 이 안에서 공사가 일어난다는 거, 공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해 나가는 게 뭐냐면 저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저소를. 집이 커, 집이 작아. 그렇죠. 집이 크다, 작다. 집이 아름답다, 흉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 커질 수 있게끔, 왜 집이 커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커져요. 좀 신비하죠? 성령님을 찾으면 커진다. 그게 뭐냐면 충만하다는 거예요.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작아지는 거예요. 쫄아드는 거죠. 한마디로 쫄아든다고 그러죠. 쫄아든다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커진다. 이게 충만한 겁니다. 그럼 충만하다면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커진다는 거예요. 쫄아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쫄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이에요. 양. 보세요. 성령, 충만, 소멸은 뭐 양이죠. 부피죠. 부피. 또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피, 무게는 뭘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의 부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의 크기라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우리 마음이라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는데 그 안에서 충만하다. 예를 들어 이걸 합시다. 이 물병이 있습니다. 여기 500ml 들어가는 물인데 꽉 차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꽉 찼다 그러죠. 물이 꽉 안 차도 뭐 3분의 2 이상 있으면 많다 그러겠죠. 물이 꽉 찼다. 그게 충만이에요. 꽉 차면 남은 공간은 조금 있죠. 조금 있고 물의 공간에 비해서 물의 양이 빈 공간보다 물의 양이 더 많아. 그러면 많다 그러죠. 근데 조금밖에 없어. 요 밑에 조금밖에, 조금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물이 지금 없다. 반이 있다. 꽉 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이 차면 찰수록 빈 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빈 공간은 많아지는 거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충만하면 나한테 빈 공간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빈 공간이 뭐예요? 그거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보면 세상의 처소예요. 세상의 집이에요. 우리 마음은 집이에요, 집. 내가 사는 집이에요, 이 마음은. 이 집에 누가 들어오면 그만큼 다른 공간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가. 그럼 그 공간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자꾸 충만해져.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커지고 세상은 나한테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는 거예요. 쫄아드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반대로 세상은 자꾸 넓어져. 성령님은 쫄아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세요. 막 복잡하게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막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막 간섭도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경 쓰는 애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령이?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질까요? 그렇게 살면 쫄아져요. 왜?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버리니까. 바쁘니까. 복잡하니까. 혼잡스러우니까.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많은 걸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너무나 많은 데다 신경을 막 쓰다 보면 성령님은 쫄아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많아져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라가 소멸, 충만과 소멸의 원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죠. 사랑은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내 시간이 어디가 있나? 물질이 어디에 쓰이냐? 내 관심이 어디에 쓰이냐? 그게 바로 사랑의 척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털어. 카드까지 막 긁어대요. 막 그냥 긁어서 막 사줘. 막 사줘. 시간 거기다 다 쏟아. 그 사람하고 있는 데다 시간을 다 쏟아. 하나도 안 아까. 돈도 안 아까. 시간도 안 아까. 관심 다 거기 아주 관심이 글로 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돈이 아까워. 돈이. 시간이 아까워. 관심이 자꾸 끊어져. 사랑이 끊어지면 그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물병이 있다면 여기에 물의 양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러면 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게 처소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고 없고,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 있고 없고죠. 그렇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믿는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안 믿어.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 계세요. 살아 계세요.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없어요. 근데 어디 없어요?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살아 계세요. 어디에 살아 계세요? 내 마음에 살아 계시죠. 어디 3층에 거기 살아 있다니까 내 마음에 살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지나 있어요? 몇 그램이나 있어요? 몇 %나 있어요? 말을 물어보면 조금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조금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100%라면 그 100% 중에 하나님은 지금 몇 프로예요? 있긴 있어요. 믿어요. 있어요. 몇 프로예요? 각자가 대답하세요. 손가락 하든지 1, 2, 3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예, 있어요. 있는데 몇 프로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애석하지 마세요. 난 2%밖에 안 돼. 애석하지 마세요. 늙히면 될 거 아닙니까? 새끼치면 될 것 아닙니까? 부풀리면 될 거 아닙니까? 충만히 올라가면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있어요. 살아있어요. 나 믿어요. 그냥 믿는다니까. 믿는데 있는데 몇 프로냐? 그러면 대답할 거예요. 아주 많이요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 있어요.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얼마나 있나요? 자기, 자, 세상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하나예요. 연결돼 있어요. 내가 자아예요. 자아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자아는 몇 프로 있나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자아예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나한테 적어요. 이 말씀이 뭐냐?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에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조사가 되게 예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확장한다는 거예요.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속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가 나와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 아주 눈이 바짝바짝 띄어줘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 삼위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느냐?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디에? 나의 영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에서 뭘 하느냐?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확장해야 간다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옛것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땅을 기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문 닫고 살아서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집을 짓게끔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지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어떤 공사장이 된다면 현장에서 막 일을 하는 이제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시공자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감독자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지금 현장과 가까이 있습니까? 감독하는 분이죠. 공사장 현장 감독자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현장 감독자가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장 책임자, 현장 책임자. 우리 안에서 직접 이제 그 시공자, 설계자, 거기에 의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표시를 한다면 삼각형 표시를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하고 딱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또 연결된 분은 뭐냐? 성자와 성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뭔가를 막 성령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단마다 다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교단마다 삼위일체에 대한 집중도,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중심 사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일 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 중에서 제일 그냥 시다바리 취급을 받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서 일하시면 그분은 시다바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 일을 진행하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시다바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아니라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아까 계속해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같으신데 시대적으로, 역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는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누가 거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 안에서 막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부도 불임을, 우리도 성부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예수도 찾아야 되지만, 성령님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은 뭐냐면 사랑 안이에요. 그 사랑 안은 뭐냐? 예수 안이에요. 여기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참이 신비합니다.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이걸 막 분석해 보면 성령 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이나 예수 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으로 들어갈까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맞춰보십시오. 1번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2번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어딜까요? 예, 자, 어떻게 답을 아시죠?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예,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가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이에요. 이게 문.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안으로. 왜?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죠. 아버지가 내래 있고 아버지 안에 있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곧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줘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우리 아바마마를 본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본자고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어디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은 어디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추구하고 사모한다. 그럼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 쉬워요.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터득을 하면 돼. 원리를 터득하면 돼. 삼위일체 원리를 터득하면 돼. 그거 막 머리 막 팽팽 돌리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거 받아서 뭐하게? 그거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풀어제끼고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종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서, 초대교인들이 똑똑해서, 뭘 많이 배워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의 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교회예요. 어린아이의 교.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신학적인 게, 학문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이야기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터득을 하면 돼요. 원리를 깨달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돼요. 공식을 알면 돼요. 삼위일체를 깨달으면 돼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시니 그는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디 배운 건가요? 성령이 저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다음엔 무슨 말을 하라, 요 다음엔 무슨 말을 하라, 이 성경을 요렇게 풀어가라, 저렇게 풀어가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붙잡히면 돼. 붙잡히면 그냥 취하면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뭐 생각하고 말합니까? 막 떠들어대지 막.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뭐 지도 보고 걸어갑니까?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그냥 가다 전보자한테 파닥 치고 그냥 자빠지고 막. 바로 성령의 지함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없어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하면 그분이 나를 그냥 해롱되게 만들어요. 그냥 말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줘요.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줘요. 무슨 말을 한테 해야 될지를 그분이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막 귀에 막 들리고 막 머릿속에 막 어떤 설계도가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의지가 되고요, 그분이 나의 지성이 되고요, 그분이 나의 감성이 되고요, 그분이 나의 감정도 조정하고 이 지성적인 것도 조정하고 의지적인 것도 조정해가지고 이런 몸 움직인 것도,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것도 이게 그냥 성령에 잡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포인트는 요겁니다. 성령 안에, 예, 이거예요. 이거면 거의 다 끝나. 일로 안에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성령을 이해를 못하고 성령 안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머지 예수, 하나님 몰라라예요. 몰라라는 거예요. 왜? 아는데, 배웠는데 전부 다요, 머리로, 간섭으로, 종교로, 습관으로, 전통으로, 법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안, 이 안에만 성령을 토독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풀려요. 하나님, 예수가 쫙 풀어져요. 그분들의 관계가 풀어져요. 공식처럼 딱 나와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게 바로 도의 깨달음입니다. 도의 깨달음.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길, 그에 대한 깨달음, 통찰력, 지혜, 계시, 이런 게 전부 다요, 성령 안에서 다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풀어져. 왜? 성경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이 풀어져야, 무엇으로 풀어져야? 성령으로 풀어져야 예수로 가요. 그리고 풀어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만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영의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술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술병에 술이 있습니다. 술이 어디 있나요? 앞에 있죠. 술장 위에 있습니다. 소주가, 이게 소주라고 친다면 한 잔 마셨습니다. 술이 어디 있나요?
속에 들어가죠. 한 병 다 마셨더니 알딸딸해집니다. 내가 어디 있나요? 내가 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술병이 내 앞에 있다가 또 딱 마셨더니 내 위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안에서 그냥 알코올기가 확확 퍼져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제 정신을 잃고 가물가물해집니다. 나는 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무슨 세계로? 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나는 없어져 버리죠. 자기를 잊어버리고 술에 의해서 이제는 그 다음 시간은 술에 의해서 잊어버려요. 몰라. 뭘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술에 취해서 필름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뭔 말을 했는데 전혀 무슨 말을 해줬는지 몰라. 무슨 힘에 의해서? 술의 힘에 의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술이 생각을 이겨버리니까. 술이 그게 물질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까지도 행동까지 다 주장한다면 그 술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 성분이 있는 어느 그게 하나의 음료수. 어떤 사람은 음료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영적인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것이요. 오직 성령이 취하라. 그러니까 술이나 성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비물질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들어가면,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지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도 마치 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 취하라? 성령 충만하는 거야. 성령 지혜라. 성령 지혜라. 성령으로 지혜라는 거야. 성령으로 지혜라. 성령으로 지혜라. 술 취하면 방탕하지만 성령으로 지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취해야 돼요. 취한다. 뭐 소유한다는 거죠. 마신다. 취한다. 취한다. 그 사람은 취하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취하는 분이 제일 거룩한 취함이 뭐냐?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맨날 취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어디에? 성령에게 맨날 취해 있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령에 취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성령에 취해져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행운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영의 세계만은 아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라이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는요. 이제 헷갈려 가는 게 아닌가? 이거 내가 뭐 지금 내가 하늘에 살 것도 아니고 지금 땅에서 당분간 살아야 될 건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이게 현실과 비현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덜하니 지금 많이 깼는데 지금도 그때처럼 취했으면 좋겠다. 그때 취하고 살아. 아마 제가 앞으로 이런 기도원 하는 것도요. 취하려고 하는 것도요. 아무것도 안 보고 다 그 속에 들어서 깊은 그 은혜의 경지 속에서, 은혜의 깊음 속에서 제가요 그때 얻어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양으로 친다면 한 트럭은 얻어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요. 그 지혜를 그때 그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있어요. 어딘가 나한테 그게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그걸로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2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2, 3년 정도 내가 푹 술 담그듯이 담궈져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받은 그걸 다시 응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또 합성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또 계속 꺼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도요 성령에 취하는 것 보면 거룩한 취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고 너를 그래서 또 이런 취함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확 취해서. 그래서 더 새로운 술을, 더 기쁜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나눠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나눠 가져야죠. 그래서 성령 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 안이,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 사도 바울은 이걸 터득했을까요? 예, 알죠.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영적 경지를 내가 이해합니다. 어떤 상태다는 거죠. 그의 임재는 어떤 상태의 임재일 것이고 그는 임재 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 왜? 비슷한 그분 수준은 아니겠지만 일단 비슷한 맛은 내가 봤고 그런 공간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저는 너무나 이해를 잘해요. 왜?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추구하는 게 제게 그대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분이 간단하게 썼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건 저한테 막 풀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나 저한테 임한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나 동질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깊은 것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성령 안은 뭐냐?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취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점점 나한테서 작아져요. 세상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요. 채워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은 누구 안이 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성령님하고 찾아서 들어갔더니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네. 예수님하고 사모해서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분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네. 오, 삼위일체는 하나이시구나. 삼위일체는 단계이시구나. 한 단계를 넘어가면 예수고 고단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바로 아버지구나. 그런데 또 아버지 안에는 또 뭐예요? 성령이시구나.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 또 예수님이구나. 또 들어가니 하나님이구나. 또 들어가니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삼위일체 연합 속으로. 그래서요, 삼위일체가요 매디일체가 되면서 나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뭐예요? 사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나. 그러면 나만 있을까요? 여러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누구? 나. 들어가서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성령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성령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분이 하나가 아니라 세 분 플러스 나까지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2단 나왔죠? 사위일체. 2단 쉽습니다. 이거 뭐 하나 뭐 말만 용어만 딱 바꾸면 바로 2단. 요걸 또 누가 듣고 가면 사위일체 이 나쁜 놈 잡아라 하고 이제 또 사위일체라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뒤 말을 모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겁니다. 사위일체라는 말은 없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그 속에 개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성령 안은 뭐냐면 나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연합 속에,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죠. 도를 깨닫는 거죠.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깨달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도 지금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보세요. 제가 성령 안에 있죠. 여러분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죠. 그 말씀을 믿죠. 그 말씀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도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성령 안이에요. 예배는 성령 안이에요.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 안에, 영의 보호함 속에, 영의 인도함 속에, 영의 흐름 속에, 영의 영역 속에, 영의 환상, 영의 어떤 환경 속에, 영이 피어나는 속에.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든지 이성을 피어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성을 막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막 웃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막 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설교도 막 실컷 웃다가 왔어. 어떤 즐김을 받았습니까? 감정적인 즐거움이죠. 설교를 듣는데 지식을 엄청나게 설교 성경 지식을 많이 받았어. 지금 무엇에 깨어남입니까? 예, 혼의 깨어남이죠. 그건 안 돼요. 물론 예배 속에서 좀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물론 지식 전달도 되게 되지만 뭐가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몸, 혼, 영 가장 깨어나기 힘든 게 어딜까요? 예, 영이 가장 깨기 힘듭니다. 푹 잠을 잡니다. 백설공주 잠자듯이 그냥 막 와서 왕자가 키스를 해줘야지 일어날 정도. 아무리 와서 난쟁이가 뭐라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공주는 난쟁이가 와서 키스를 해도 안 일어납니다. 꼭 그 백마탄 왕자가 와야 키스를 해줘야 그냥 눈을 팍 뜨고 이제 백설공주가 일어났죠. 백설공주가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항상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잠자는 게 언제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요, 여러분. 안 깨어나요.
절대로 안 깨어나요. 깨어나야 되는데 지식이 흘러요. 강단에서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다. 여기서 재밌는 말을 해줍니다. 안 깨어납니다. 혼만 깨어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쁨 이런 거로 일어나겠죠. 영은 안 깨어납니다. 왜?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영의 자극이 없으면, 감정도 재밌는 얘기 안 해주면 우리 웃어지나요? 그거 자극이죠. 지식도 지식에 자극 안 해주면 괜찮은데, 그 말 이해가 되는데, 일리가 있는데, 이게 깨어나죠. 자극이 주니까. 냄새를 안 맡으면 식욕이 일어나나요?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은데, 뭐든지요, 자극이 줘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자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적 자극을. 그 영적 자극을 누가 주나요?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나요? 설교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영적 자극을 주려면 뭐가 깨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에게 영적 메시지가 전달돼서 영의 지식이 전달되고 영적인 부분을 타치를 해주는 거야. 툭툭툭툭 자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열리라고. 그러면 이게요, 공감대가, 이게 뭐냐면 전이에요. 전이. 이 상태가 고리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분노가 많고 이 속에서 억울함이 많고 싹 감추죠. 이걸로 이렇게 감추고, 여기는 막 하죠.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남편을 이렇게 오래 쳐다봅니까? 그렇게 1시간, 2시간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접 쳐다보고 왔어? 밥 먹어? 이러고 출근해. 잘 갔다 와. 이렇게. 왜냐 이렇게 삐껍삐껍 저거 이렇게 딱 쳐다볼 수 있나요? 저도 누구를 그렇게 쳐다보나요? 저희 아프도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어요. 주고받고 있어요. 계속 생명이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강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복된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복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의 감동감만을 받았고 그들은 쏟아졌고,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타치를 받으면서 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복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감만을 받는 것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대교회에 비슷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니겠지만 초대교회 중심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형태가 어떻든, 예배 어떤 공간이 어떻든 그게 관계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그걸 드려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는 것은요, 성령님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흐르고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집에는 목요일까지입니다. 4월달에도 있고 5월달에도 있으면 그냥 안 와도 되지만 3월로 거의 이제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감이잖아요.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하루 4시간, 5시간 투자하세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투자하셔서 뭔가를 얻어가세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얻어가세요. 오늘은 그냥 서막이에요.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늘은 그냥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흥미진진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뜨끈뜨끈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펄쩍펄쩍 뭐가 와 닿고 가슴을 치고, 뭐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불이 내려오고 할 겁니다. 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벼락치듯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 놀라웠다고 놀랐다 그냥 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준비운동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린 겁니다. 오늘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라운드를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순절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순절은 남의 날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날입니다. 오순절은 어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날이고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성령님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오순절은 여러분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순절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다 고개를 드십시오. 위를 드십시오. 주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권세도 아닙니다. 황금도 아닙니다. 주여, 내 손을 당신을 향하여 폈습니다. 이 손에 꼭 잡고 싶은 것, 내 손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내가 사모하나이다. 내가 애타하나이다. 내가 목말라나이다. 주여, 나로 당신 안에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신비 속에, 오순절의 역사 속에, 삼위일체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속에, 그 기묘함 속에, 그 신묘막측감 속에, 그 거룩한 신비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순절을. 주여, 우리는 사모합니다. 초대교회를. 주여, 우리는 사모합니다. 사도들의 영성을, 그 가슴 속에 흘렀던 뜨거움을 사모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가 주소서. 우리 안에 허물을 깨트려 버리시고 더러운 죄악을 불태워 버리시고 옛 습관을 씻어내 버리시고, 성령님, 당신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술에 취하듯 당신께 취하게 해주시고, 당신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당신 손에 이끌려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만족입니다. 오라라라라.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합니다. 채우소서. 늘 새 오순절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일 속에 우리를 가두어 주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오소서.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갈라라라라라라라라. 나에게 당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님,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사도들의 영성과 사도들의 주신 근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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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오 하나님 채워주소서.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채우세요. 오 채우세요. 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불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세요. 식었던 마음을 다시 불붙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다시 장착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식은 마음을 다시금 불태워 주시고, 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 하나님 충만함을 주세요.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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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세요. 기도의 마음을, 충만한 마음을 내 안에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게 주시옵소서. 사마음 속에 있게 해주시고 인도함 속에 있게 해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기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뜨거운 불로서 나를 태우시고 우리 속의 죄악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채우시고 주여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식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채워주세요. 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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